안녕하세요. 뜨는 아침 묵상 이성훈 목사입니다. 7월이 시작이 되었고 또 7월 첫 주 월요일을 맞았습니다. 이 7월 한 달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고요. 또 그 뿌리내려진 말씀이 여러분들을 견고하게 붙들고 또 그 견고하게 붙들려진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하는 그러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신앙의 루틴이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그 시간 내가 자동 반사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의지 필요합니다. 노력도 필요합니다.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기둥을 세우는 거, 이 루틴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침마다 뜨아로 여러분 신앙을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하루를 마감하는 시간에 뜨아로 마감하십시오.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7월 한 달 여러분 모두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그의 몸에 유출병이 있으면 그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한 자라.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유출병 있는 자가 눕는 침상은 다 부정하고 그가 앉았던 자리도 다 부정하니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오늘은 유출병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레위기서는 우리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 구약시대 지금은 전혀 이렇게 유효하지 않는 그런 말씀을 그냥 과거의 것이니 우리가 한번 살펴보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레위기서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 일상에서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 이것이 레위기서를 읽어야 할 목적입니다. 많이 담겨 있거든요. 이 레위기서 안에 곳곳에 우리의 일상에서 무엇이 거룩한지를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레위기의 전반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일상을 어떻게 거룩해야 하는지를 담아 놓았다면 레위기 후반부는요, 우리가 맺는 모든 관계나 사회적인 자리나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나 이것과 관련해서 거룩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이 유출병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실까요? 먼저 15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어떤 명시가 없어요. 누구든지 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러니 뒷부분에 여인이 나오는 것을 봤을 때 앞부분은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냐? 남성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남성의 몸에 유출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비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남성의 생식기나 성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 성기에서 어떤 분비물이 발생할 때 그것은 부정한 것이라는 것이죠. 자, 구분을 합니다. 비정상적인 것이냐 혹은 정상적인 것이냐. 여러분 16절부터 18절까지를 보시면요. 설정한 자는 사정을 말하거든요. 18절에 남녀가 동침하여 설정하였거든. 이 부부의 성관계를 말해요. 자, 이런 경우에는 속죄제의 대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몸을 씻고 그 다음 날이 되면 깨끗해지는 거예요. 이건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앞부분에 이 긴 이야기는 무엇과 관련되어 있냐면 비정상적인 유출이에요. 비정상적으로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이럴 때 부정한데 이 부정한 것이 멈추어지고 7일이 지난 후에 뭘 드려야 한다? 속죄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구분하고 있죠.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인 것은 시간 지나면 끝나요. 다음 날이 되면 깨끗해져 버려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유출일 경우에는 이것은 부정한데 그 부정한 것이 깨끗해지면, 그러니까 유출이 멈춰지는 거겠죠. 멈추어지면 그 다음 어떻게 해요? 7일을 지난 후에 제사장에게 속죄제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제사장 앞에 나아가서 여호와 앞에 속죄제를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을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지금 혈액이 나오는 거잖아요. 여성의 생식기인 이 성기에 출혈이 나올 때 어떻게 해요? 이래 동안은 불결하다. 여러분 이게 딱 뭘까요? 여성의 월경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월경일 때는 이 기간이 지나면 그 부정한 것이 종결되어요. 자연스럽게 끝이 나요. 그런데 이 여성도 25절을 보십시오. 정상적이지 않는 유출이 있어요. 만일 여인의 피의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기에서 불결기라는 것은 월경 기간을 말합니다.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러니까 비정상적인 출혈이 계속 된다면 이럴 때는 뭐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속죄제의 대상이 되는 거죠. 남녀가 똑같습니다. 정상적이냐 비정상적이냐. 정상적인 것은 어때요? 시간 지나면 끝이 나요. 그러나 비정상적인 것은 그 부정한 상태, 출혈이나 혹은 유출이 멈추어지면 그날로부터 7일이 경과한 후에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거, 속죄제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구나. 하나는 죄를 사하는 의미가 있어요. 또 하나는 오늘 말씀에처럼 깨끗해지면 그 깨끗해진 것에 대해서 확답, 도장 찍는 의미가 있는 거죠. 정결케 하는 그 확인 절차가 바로 속죄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왜곡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요. 속죄제라고 하니까 죄를 속하는 것, 이거 하나만 생각하면 이게 유출, 여성의 출혈, 비정상적인 출혈, 이 모든 것은 사실은 질병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몸이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잖아요.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분비물이나 출혈이 되는 경우, 그러면 그 질병이라는 것이 마치 죄와 연관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실제로 여러분 신약 성경에 보면은 시각 장애인이 나와요. 그럴 때 그 시각 장애인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이 사람이 지금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이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사람의 죄도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이를 통해서 드러낼 뿐이다 말씀하셔요. 레위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질병, 사람들이 겪고 있는 어떤 질환을 죄로 보지 않아요. 정결, 그것이 깨끗하게 회복이 되어서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하는 절차로 속죄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왜곡시키면 요즘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질병,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내 몸에 어떤 문제, 내 자식의 문제, 내 가족의 어떤 병, 몸에 어떤 질환이 생겨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혹은 사람들이 알까봐 뭔가 위축되는 그런 심리가 있잖아요. 여러분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 믿어도 암에 걸릴 수 있고 질병에 고통을 당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몸의 약함은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고통을 주셔서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우리를 징벌하시는 그런 의미로 보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는 오늘 이 여성의 월경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여성의 이 월경 기간을 좀 부정하다 이렇게 명시해 놓았잖아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부정을 잘못된 것, 나쁜 것, 자격 미달로 해석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실제로 이 한국교회에 정말 많은 남성 목회자들, 그리고 당회를 조직해서 당회원이 되신 분들, 이 부분을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월경하는 여성 부정하지 않냐, 성소에도 못 들어오게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자격을 주는 것은 가당치 않다. 여러분 놀라시겠지만 정말 이름난 대형 교단이 이 부분을 그대로 공개석상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성에게 목사 한 수를 줄 수 없는 이유, 바로 이 때문이라는 거예요. 월경하는 여성이지 않냐. 여성은 월경을 하기 때문에 부정하고 그 부정한 여성은 성소에도 못 들어가고 그러니 자격이 없다.
당연히 목사로서,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저는 정말 애석하다, 안타깝다, 무지하시다. 성경을 글자, 문자로만 보신 것이죠. 이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글자, 문자만 따오신 거예요. 실제로 고대나 원시시대는요, 이 피라는 것이 상당히 위협적이고 두려움이었어요. 사람의 몸에서 피가 난다. 피의 색깔을 보십시오. 빨갛잖아요. 그것이 아주 큰 어떤 막강한 힘을 가졌거나 큰 일이 일어난 어떤 그런 위협적이거나 두려움을 상징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뭔가 여러 가지 해석, 부적이 될 수도 있고요. 이 피를 어떤 저주로 생각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대의 문헌이 구약 성서는 성경에 굳이 여성의 월경을 명시하면서 그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피에 대해서 위협적이고 두려움을 갖는 그 고대 사람들에게 굳이 명시해 주며 이것이 어떻게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 원리 속에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이것을 마치 그 고대 원시시대의 사람처럼 해석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전혀 다른 해석입니다. 여러분 19절에 보시면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이후에도 부정 계속 나오는데 성경 원문에는요. 이 부정이라는 단어가 월경하는 여성, 그 당사자를 대상으로는 단 한 번도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어 동사 타메가 부정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타메라는 동사가 월경하는 당사자 그 여성에게는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이 여성이 만진 거, 누운 자리, 앉은 자리, 이 모든 환경이나 대상이나 물건들을 통해서 사용되었지 이 여성 그 당사자 그 자체로는 이 부정하다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사용되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또 한 가지는요. 19절 보십시오. 이래 동안 불결하니 불결이라는 단어가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거는 불결 그러면 우리는 더러운 것 딱 생각 들잖아요. 성경의 원문은 불결하니라는 말이 그는 월경 중에 있으니 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한글로 옮겨질 때 불결로 옮겨진 거예요. 히브리어 원문은요. 그는 월경 중에 있으니입니다.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성경은요. 월경 중에 있는 여성, 그가 나쁜 혹은 잘못된 혹은 자격 미달인 그런 뉘앙스나 느낌을 전혀 주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19절 이하에 이 여인이요. 어디 따로 이렇게 외딴 데 나가 있거나 따로 분리되어 있거나 격리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가족들 안에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하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은 어땠을까요? 자기 집에 가족으로 있는 아내 혹은 딸이 지금 월경 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당연히 알 수 있죠. 그 모든 것이 부정. 그러니까 스스로도 내가 지금 월경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그것을 조심했을 것이고 가족의 다른 사람들도 우리 지금 내 아내가 혹은 내 딸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내 동생이 지금 이런 상태에 있구나. 다 알고 조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는 뭐가 있냐면 서로가 조심하며 배려하는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월경 중인 여성을 가족 구성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보호하고 배려했을 것이고요. 이 여성 스스로도 자기의 몸을 보호하고 조심히 했을 거라는 것이죠. 특히나 성경은 이 월경 기간에는 부부의 성관계에 불과하다라고 아주 엄한 벌로 끊쳐지리라. 그 회중에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쳐지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고 엄한 벌로 규정을 해놓았어요. 그러니까 이 여성은 월경 기간 중에 공간으로부터 활동으로부터 모든 것을 보호받는 그런 상태에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실제로 이 월경 기간 중에 여성이 굉장히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예민해져요. 몸은 어떤 상태인가요? 가장 면역이 취약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혹은 외부로부터의 감염이 잘 일어날 수 있는 상태가 이 월경 기간이거든요. 여러분 성경을 다시 한번 보시고 해석해 보십시오. 보호하잖아요. 모든 생활 공간으로부터 프라이빗하게 자기의 개인 활동이나 삶을 보호해 준다고요.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 부부의 성관계까지도 완전히 보호하는 그런 상태에 이 여성을 두는 거예요. 심지어 성소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이 여성에게는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제가 학교를 다닐 때 보면 이 생리통, 월경통이 심한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친구들은요, 수업 자체가 안 돼요. 아침부터 막 기어 들어오듯이 들어와요. 학교를 빠질 수가 없으니까 기어 들어와서 배를 감싸지고 계속 엎드려 있어요. 이런 것을 잘 배려하지 못하는 간혹 그런 선생님들이 계십니다. 너만 하냐? 왜 이렇게 별나냐? 야, 결혼하면 나아져 그거. 이런 굉장히 성적인 농담을 하시기도 하거든요. 도저히 못 견뎌서 뭐 타이레놀, 개보린 몇 알을 먹으면서 버티다가 조퇴를 합니다. 그런 경우를 왕왕 보거든요. 이것이 학생들에게 그 기간 동안 결석을 해도 되는 어떤 이유가 되지 못하는 것이죠. 시험이 와요. 이 생리 주기와 시험 기간이 겹치면 어떻게 하냐면요. 약을 먹거든요. 여러분 그 약이 피임약 아닙니까? 이 아이들이 시험 기간 뭐 수능 또 중요한 시험 모의고사가 있을 때는요. 무조건 약을 먹어요. 예체능 하는 우리 아이들 있죠. 예체능 하는 아이들 뭐 연주, 시합 이렇게 잡히면 어떡합니까? 무조건 약 먹는 거예요. 실제로 중고등학생들 약 복용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 생리로 인해서요. 직장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유급 생리휴가 안 됩니다. 무급으로 생리휴가를 받지만 실제로 그것을 쓸 수 있는 사람들 그리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것으로 인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요.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예민해지고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불편합니다. 생활이 불편하지만 그것을 배려받거나 그것을 챙김받기보다는 그냥 익숙하게 넘어가거나 별 신경 안 쓰고 무관심하게 넘겨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족 구성원들 안에도 굉장히 많지요. 사랑하는 뜨아 가족 여러분, 보십시오. 이 레위기의 말씀이 우리의 일상과 얼마나 직결되어 있고 얼마나 밀접합니까?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성경을 실천하고 행해야 되는 것은 이것이 우리의 일상과 아주 직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고통이기에 우리는 더 세심히 보호하고 배려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내가 그 고통 겪어봐서 알기 때문에 야, 나 때는 말이야 그거 입 밖에도 못 꺼냈어. 나 때는 그런 게 어딨어 하면서 이중삼중의 고통을 그 사람에게 줄 것이 아니라 내가 겪어보았기에 더 세심히 더 깊이 더 그 심정 헤아려서 배려하고 살펴내고 또 도와주고 이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기도 열심히 하잖아요. 큐티도 열심히 하잖아요. 열심히 말씀 보고 말씀 읽고 듣고 쓰고 다 하잖아요. 유튜브에서 요즘 좋은 목사님들 설교 듣고 강의 듣고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 우리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날 사랑한다는 거 우리 확실하게 고백하잖아요. 그럴 때 그 고백의 열매는 사람들 앞에서 나 이런 은혜 받았어, 나 이렇게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함으로 드러나야 할 것이 아니라 내가 타인을 어떻게 배려하고 타인을 어떻게 존중하고 타인을 어떻게 돕고 헤아리는지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가 우리에게 도전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가정에 혹시 이 월경 중인 아내, 딸 혹은 며느리 혹은 직장의 동료, 우리의 이웃들이 있다면 여러분 따뜻한 차 한 잔 말없이 건네주는 거 어떠실는지요? 말없이 혼자 자기의 몸을 추스릴 수 있도록 시간을 배려해 주는 것 어떨는지요?
청소 이 기간만큼은 내가 감당해 나가는 그런 용기를 내보시면 어떨는지요.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 그 힘든 고통을 안고 있지 않도록 조금 일찍 들어가서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해 주는 것 어떠실는지요. 말씀을 읽는 것은 우리의 일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도전을 행복하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비추어 봅니다. 내가 겪어보지 못한 고통이기에 더 섬세하고 따뜻하게 배려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가 겪어본 고통이기에 그 심정 알아 더 깊이 배려하고 또 헤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여성들의 삶에 하나님 오늘은 힘을 주시고 또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가 그들의 삶에 마음에 모든 자리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